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가? 방송 프로그램마다 오랫동안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장수 프로그램이라고 그럽니다. SBS에서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26년간 계속 지속해서 방영이 되었다 그럽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참 재미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원더풀 월드, 아름다운 세상이기도 하지만은 어메이징 월드입니다. 놀라운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파도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셔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정인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저에게 목사님, 이번 주 중에 제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겸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일들이 참 많은데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서로 이렇게 축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4월이 기적의 한 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일으키고 체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많은 성도들이 그런 기적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따라 볼까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다들 지치고 힘들어서 기적도 일으키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한테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 거죠. 내가, 우리 신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구경꾼으로 끝난다. 구경꾼이 뭡니까?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사람.
수수방관하는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와, 잘 됐네, 축하해요, 그저 그렇게 박수치고 구경만으로 끝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되지 않으면은 그저 우리는 구경꾼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킬 때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으키는 것이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저 그런 삶, 다른 사람의 기적을 그저 바라보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구경꾼의 인생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희 대학 동기들,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87년도, 8년도 이럴 때에는 2년 동안 시골에 가서 반드시 사역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사로 2년간 사역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친구 중에 한 목사가 의령에 있는 한 시골 교회에 가서 강도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억지로 시골에 갔으니까 시골에서 그냥 뭐 조용히 있다가 와야지, 시골에 뭐 별일 있겠나, 하나님께서 뭐 큰 일을 일으키실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골에 갔더니 믿음대로 역사에서 시골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 둘 잘 키우고, 그래서 매주 예배 좀 잘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부산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후임으로 간 강도사님은 달랐습니다. 이분은 시골 교회에다가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갔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에 가서 2년 동안에 교회당도 새로 세우고 유치원도 세워서 놀라운 일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령에 그 교회에 있었던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야, 나는 구경꾼으로 끝났다. 저 후임 목사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시골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라는 그 일들을 그 후임 목사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고 사역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구경꾼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 되자.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고백해 볼까요? 확 먼저 들어가라. 확 세리뿔라 이게 아니고 확 먼저 들어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그 믿음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그곳으로 먼저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제사장들은 그 믿음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랬죠. 여러분, 언약궤 한번 보십시다. 예, 저기 바로 언약궤죠.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전쟁 가운데서 너희들과 직접 함께 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너희들이 거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지금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은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뭐하더라? 넘치더라. 사실 요단강은 이렇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주 큰 강이 아닙니다. 그저 개울물 정도로 졸졸졸 흐르고,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요단강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많은 성지 순례를 가면은 저기에서 다시 이렇게 세례도식도 행하고 침례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요단강이 평소에는 그냥 사람들이 발로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곡식 거두는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기가 되면은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려가지고 그 물이 괄괄괄괄 흘러 넘쳐가지고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으로 물이 꽉 흘러 넘쳐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강이 되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먼저 발을 내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먼저 물이 막 절콸콸콸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에 발을 먼저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지금 언약궤를 메고 내가 먼저 그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이 그 요단강으로 들어갔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언약궤 대신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 물이 콸콸 흘러가지고 저 어떻게 건너가지? 우리 자녀들 데리고 저 요단강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야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건너가지? 그런 두려움이, 그런 절망감이,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내가 먼저 확 발을 먼저 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시작.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거쳐서 사란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어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첨벙하고 내딛으니까 아담성어 변두리에서부터 물이 멈추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되는 그 요단강은
마른 땅으로 변화해지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그렇게 건넜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국인군 되면은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확 먼저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펌프 사진 볼까요? 이런 펌프들, 여기에서 물이 콸콸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먼저 물을 조금 부어야 되죠. 그걸 마중물이라 그러는 겁니다. 물을 조금 부어가지고 그 펌프 안에서 벅벅벅 하면은 그 물로 말미암아 땅속에 있던 물이 올라와가지고 콸콸 하면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그것은 먼저 행하는,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편의점에 가면은 요즘 아주 유명한 도시락이 있습니다. GS25에 가면 파는 도시락인데요, 해자 도시락이라고. 들어나 보셨나요? 저게 바로 해자 도시락인데요, 김해자 근사, 바로 김해자 근사님이 자기의 그 로얄티를 받지 않으면서 결식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급식 카드로 먹을 수 있도록 직접 금수를 해가지고 반찬질을 엄청나게 높여가지고요, 저 도시락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0원에 판답니다. 저도 한번 5,000원 저 도시락 사 먹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이 사람이 바로 김혜자 근사님, 이분이죠.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수미 씨, 제가 설교 좀 이야기했죠. 이 김수미 씨가 사업이 남편이 망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될 때에 이 김혜자 근사가 수미한테 전화해가지고, 수미야,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이 기아 아동들을 도와주려고 가려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네가 기아다. 그래서 이 돈 너에게 줄 테니까 가져가서 써라. 안 갚아도 된다. 엄청난 돈을 이 김수미 씨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김수미 씨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김혜자 근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좀 간증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김혜자 근사,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가성비가 좋고 뭐 좋은 거를 혜자스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덕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김혜자 근사의 별명이 요즘은 하나 더 붙여가지고 마더 헤레사, 마더 테레사보다 언니다. 그래가지고 마더 헤레사라고 한답니다. 바로 김혜자 근사가 먼저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먼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먼저 발을 내밀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뭘까요?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기적의 통로가 된다. 기적이 통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게 참 희한하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우리 모두에게 한 명씩 다 나눠주지는 않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특별한 누군가에만 기적을 자꾸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기적의 통로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통로가 되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내가 기적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왜 12명을 택하라 그랬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 물이 막 흐르고 있는 흘러 넘치는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의 통로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적의 통로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교회에 여러 행사들이 많았잖아요. 목요일 날 부산 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한 250명 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원례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갔습니다. 임원들이 하는 말이, 야,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 가운데서 소물이 공국 끓여주는 것은 처음이다. 공국이 얼마나 맛있든지 다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일을 할 때요, 많은 성도들이 와서 섬겨주셨고, 우리 장님들 와가지고 차량 안내 같이 도와주셨고,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주차하고 하는 모든 분을 다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그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이런 그게 기적의 통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내가 먼저 발을 확 내밀어 그 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에 올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주중에 여러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요 성경대학을 통해서 성경 모임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또 목요 전도팀과 토요 토스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그뿐입니까?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중보기도팀들이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함께 경험하며 누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기적의 동력자가 되자. 하나님은 기적의 동력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일으키시고 주관하시지만 그 일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동력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동력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그저 내 중심으로 내 것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적의 삶을 일으키는 삶이 되셔서 이번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땅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